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서 다시 시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다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므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주권에 반할 수 없어 하나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통치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세워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뻐하며 또 때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의 영광 취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무너진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모든 병의 근원까지 주님 뿌리 뽑아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온전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매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한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며 서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도전을 세워주기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며 쓰는 심령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끼 일용할 양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마스크 한 장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 놓인 귀한 영혼들에게, 피할 곳이 없고 보호받을 곳이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보호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실 초대교회는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순교열전 읽어보면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톱에 켜서 죽기도 하는 등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서신들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고난과 또 시련, 인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흩어진 12지파라고 말할 때에 특별히 이제 사도가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많이 흩어진 것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흩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선교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아마도 그때 이 심한 핍박이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좀 흩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보게 되면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초대교회는 그 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마 사방으로 흩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 이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시험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 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또 때로는 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 좀 살면서 참 이 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참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을 포기하는 것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IMF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무슨 파동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은 닭고기 파동이라든지 또 단무지 파동도 있었는데, 그런 파동들이 일어나면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또 몇 사람들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참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소상공인들이 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게 자살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결코 옳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그것을 다시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을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사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결코 어렵지 않은 힘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거든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사실 그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요종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종은 이 점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들에게 참 많은 물질적 이득을 가져다 준 그런 요종이었는데, 근데 이 요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난 후에 계속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요종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이제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귀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이제 끊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참 반응한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 그런 입장이라면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할 만도 합니다. 사실 이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를 감당하다가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만도 한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슬플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즐거울 때, 또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또 착고에 매여서 감옥 안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옥문도 열어지고
묶였던 착구도 풀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 간수장과 그 가정까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물론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 참 이것은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석을 가지고 사실은 그 원석에다가 끝없이 그 원석을 가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망치로 때리고 또 문지르고 닦고 하면서 끝없이 가공하면서 그 원석에게 시련을 줄 때만이 그 원석을 통해서 정말로 쓸만한 좋은 그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오늘날 이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 이런 것들. 오늘날 시대가 21세기이고 정말 시대가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고 우리가 기차를 타도 차를 타도 금방 갔다가 또 금방 오는 그런 시대인데 사실 우리가 컴퓨터 하면서도 조금만 느려지면은 왜 이리 느리냐고 우리가 불평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 때 인내를 이야기하고 참고 견뎌라 오래 참아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은 정말 사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인내를 통해서 사실 이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구비된 사람이 될 것이고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시험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태현 목사님도 그런 부분에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른 각도에서 사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하고 참 친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산동네에서 그분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가난했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늘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늘 들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본인은 또 키가 좀 작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갖고 늘 어릴 적에 늘 1등감에
쌓여서 늘 살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격지심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가 그 목사님을 전도를 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딱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는 늘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시고 또 폭력을 가끔씩 행사하는 그런 분이 반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그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다 물러가면서 다시금 정말 두 번 다시 그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정말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상황은 여전히 집은 가난하고 자신은 또 어리고 그런데 그 상황은 똑같은데 본인이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자기보다도 덩치가 크고 또 힘이 센 아이들하고도 뭐 농구 시합을 하든 또 축구를 하든 결코 그 목사님이 지지를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과 가끔씩 축구를 저도 뭐 가끔씩 하고 그랬는데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물론 달리기 선수하고 뭐 달리면 지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말고는 어느 누구하고 달려갖고 자기가 져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정말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지혜를 구했을 때 비록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는지는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바뀌게 되면은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예전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 또 오히려 참 많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 참 힘들었는데 그런 관계를 약간 떠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설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면은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들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선한 연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